초대 공동체의 바로 그 경계의 문제 때문에 한번 진통이 벌어지게 됩니다. 헬라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하는 그리스나 이쪽으로 퍼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있고, 정통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본토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유대인이지만 또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자꾸 패거리를 짓고, 근데 패거리를 짓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마음속의 두려움이거든요. 소외에 대한 두려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청소년 담당을 할 때 보면 애들이 4명, 5명 이렇게 몰려다니면 꼭 부패로 나뉘어집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제가 상담도 해보고 또 책도 읽어보고 하면 소외될까봐 두려워서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패를 짓고, 그래서 거기에서 야합이 이루어지고 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똥똥 뭉친 교회가 패거리를 지어버려요.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고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패로 나뉘어졌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과부 돕는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던 사역 중에 굉장히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모아서 과부 도와주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걸 초창기부터 엄청 열심히 했던 겁니다. 과부가 많았던가 봐. 아무래도 전쟁을 많이 하는 시대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부가 많지 않았을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거 얼마든지 하잖아요. 미혼모로서 그냥 아이들 키우고 하는 것도 뭐 굉장히 흔해졌는데, 당시에 고대 세계에 있어서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건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여자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예. 소유물이 주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경제 활동도 안 되죠. 농업 생산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구걸하는 거 아니면 몸 파는 거밖에 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근데 교회가 그 일을 맡아서 가자.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자주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예수님도 굉장히 제자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뭉치자마자 대대적으로 벌인 사업이 과부 돌보는 사업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체계적으로 명단 잡아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쫙 그 과부들을 돌본 게 아니고, 너 과부 아는 사람 없어? 나는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돕다 보니까 편중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서로에게. 그 정통 유대인만 돕는 것 같은데.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거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외된 사람들 안에도 또 차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만 또 급진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7집사를 세우잖아요. 집사라는 말은 사실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7명의 재정부장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 그리고 또 이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로만. 다 헬라파만 세웠어요. 아마 그 초대교회 전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헬라 쪽의 재정, 헬라파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생각해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막 분담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그때 당시와 지금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이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른 사역, 이런 가부들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웠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은 또 말씀 사역자들이었거든요, 경부에. 이분들도 전도하러 다녀요. 말씀 사역자 스데반도 명설교가였고요. 설교는 길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중에 잡혀갔어요, 스데반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 안에 있는 내홍을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드신 칼은 뭐였냐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수백 년간 그 핍박을 달고 삽니다. 그렇죠.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스데반도 잡혀 죽어요. 설교 길게 하다가 죽고. 대다수,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 12 사도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요바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던 야고보가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가장 유명했던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동일한 이름을 가진 그냥 세대를 거친 야고보일 수 있다라는 견해들도 있어요.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분명히 아니고, 이제 이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밥 먹다가 소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 야고보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12명의 사도보다 막강한 권력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대표격이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은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명은 교회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때 권력을 다 잃은 거죠. 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그 수사
타선상에 오르지 않은 뉴 인물이었던 야구모가 이제 그때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사실은 그때부터 길을 가기 시작하죠. 더 이상 멈추지 않아요. 항상 이게 패턴인데 그 교회가 멈춰서 안주하면 탈이 나요. 사도행전 1장, 2장, 8장까지 교회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고.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라는 거죠, 은근히. 그러니까 이 경계를 허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문 닫아 걸고 다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을 한번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요. 또 그랬다가 거기에 더 이상 갇히지 못하고 또 헬라파, 유대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뭉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한 번 벽을 깨고 나니까 또 커지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벽에서 다시 벽을 허물고 나니까 또 확장되어져 나가고 이게 교회는요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에서 또 문을 열어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그리스 반도로 문을 열고 나가니까 또 한 번 계속해서 그런 확장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길을 가는데 닫혀있던 문들이 자꾸 열려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전체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패턴 똑같았다.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인도 선교 그리고 또 중국의 내지 선교가 열리게 되고 또 조선으로 열려 들어오게 되고 조선에서 또 우리 안에 그 신분과 이런 것들을 또 열고 들어오게 되고 열고 열었던 역사가 교회의 역사고요. 그리고 또 반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꾸 닫으려고 하는 역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패턴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사도행전의 확장성은 물리적으로 몸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확장성은 무한 확장 시대가 열렸어요. 이미 영성이라는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네. 한계는 열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교회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사실 당시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바울의 길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따라가게 될 텐데 바울의 그 길들이 다 알렉산더 대왕이 닦아놓은 pengun 로드입니다. 그 헬레니즘의 지중해 고리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복음이 확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개신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쿠베르탱에 의해서 만들어진 활자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개신교는 전파가 되죠. 자, 이제 21세기는 그런 길이 뭘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튜브가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이 열리는가? 구독과 좋아요로 열리게 된다. 알림 설정도. 이게 사도행전 역사. 오늘 10개 그래도 꽤 갔어요. 8장까지 갔어요. 물론 뭐 너무 좀 띄엄띄엄 해가면서 가긴 갔는데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게 한번 선을 넘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많이